책쉼터입니다. 마음 공부나 자기계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마도 웨인 다이어란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오늘은 불우한 유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긍정성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며 강연과 다수의 책을 집필한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삶의 근원적 문제 해결법을 영성과의 연결해서 찾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그 힘이 있다. 영적 체험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영적 에너지를 높은 상태로 올리고 유지하려면 다음의 원칙들을 배운 뒤 실천에 옮겨야 한다. 좋은 생각, 치유와 사랑의 생각을 떠올릴 때 좋은 결과, 치유와 사랑의 결과가 따르는 것은 간단한 진리다.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을 떠올리면 나쁜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마음의 관성을 극복해야 할까? 당신의 기본적인 신념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선과 악의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두 힘이 벌이는 싸움에 계속 신경 써야 한다. 이것은 센 쪽이 약한 쪽을 이기는 싸움이다. 이때 두 힘은 서로 끝없이 갈등하는 관계에 있다. 여기서 당신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신의 정신적 관성이 지닌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좋은 힘과 나쁜 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라. 오직 하나의 힘만이 존재하며 이 힘은 신이나 영의 힘이다. 이 힘은 악, 질병, 부조와 문제를 제압하지 않는다. 신의 힘은 제압하는 힘이 아니다. 존재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갈등에서 패배시키거나 관여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제압해야 하는 부수적인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악이라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인간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창조물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한 힘으로 약한 힘을 무찔러 승자가 되고자 한다. 사랑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제압해 더 행복해지려고 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신의 힘은 반대편을 제압하는 힘이 아니다. 신의 힘은 창조의 힘이며 만물을 살리는 힘이다. 오직 하나의 힘만이 존재한다. 이 생각을 받아들일 때 물질적인 형태이건 정신적 행태이건 다른 힘은 모두 사라진다. 일단 이것을 알면 당신은 더 이상 악한 생각에 맞서 싸우지 않고 대신 신의 유일성을 포용하게 된다. 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은 애당초 악을 하나의 힘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의미다. 선과 악의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악이 힘을 갖는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악은 힘을 갖지 못한다. 한 가지 유일한 힘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 힘과 교감할 수 있으며 신이 아니라 다른 힘이 당신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착각을 떨칠 수 있다. 이 착각은 낮고 느린 주파수의 진동으로 두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빠지는 이유는 신과 신 아닌 것이 함께 존재하는 이원성의 세계에 살기 때문이다. 이원성의 세계에서 신은 신 아닌 것과 끝없는 갈등 관계에 있다. 더욱이 신은 이제껏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것은 완전한 어불성설이다. 이원적 사고를 뛰어넘어 유일한 힘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여라. 그때 당신은 갈등을 뛰어넘는다.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그 유일한 근원으로 가서 이 진실을 문제의 영역에 적용해보라. 그러면 현존하는 이 하나의 힘 안에서 그것들이 증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힘은 하나이고 당신은 애써 쫓거나 억지로 그 힘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당신은 이미 그 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말이다. 최고의 선물은 두려움 너머에 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가장 높은 가능성과 자신들이 상상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완벽한 순간의 모습이 실현되는 걸 의심한다. 그 결과 습관처럼 자신의 신성을 회피한다. 당신의 가장 높은 가능성은 자신의 신성을 믿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신성이 신과 신이 택한 성자들을 위한 것일 뿐 당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긴다. 자신의 최상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두려워한 당신은 영적 해결책에 다가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근본적인 감정이 존재한다. 사랑과 두려움이 그것이다. 우리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없다.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랑을 경험할 수 없으며 사랑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한다. 확실한 해결책은 당신 자신에게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멈추어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대체하는 순간 당신은 두려움에 둘러싸인 문제에 영적 해결책을 도입할 수 있다. 두려움을 느낄 때면 언제나 이 사실을 떠올려라.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에는 신이 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말에 친숙하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알지 못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므로써 치유할 수 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알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신, 영성, 고차원적인 자각, 사랑이 그것이다. 당신이 품은 두려움은 당신을 유령의 집주인으로 만든다. 두려움에 직면하고 두려움을 느껴라. 사랑의 느낌과 신의 현존으로 두려움을 대체하고 두려움이라는 유령이 존재하는 그곳에 머물게 하라.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살면서 두려움과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실패에 대한 오랜 두려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견뎌야 하는 두려움,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더 이상 나의 내면에서 불쑥불쑥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일정 수준의 성공과 물질을 획득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커다란 물질적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것을 잃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보다 이전에는 두려움을 느꼈던 상황에서 이제 사랑의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또 내가 신과 동떨어진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게 되면 지금부터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 영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기억하라. 신을 느끼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 모든 두려움은 그 순간 신을 믿지 않는다는 표시다.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는 성경의 말이다. 나는 어떤 악도 두렵지 않으니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하나는 이슬람 신비주의자 수피들의 말이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두려움의 문 너머에 있다. 결핍은 신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했다. 양부모 집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내가 원했던 거의 모든 것을 얻은 비결에 관한 질문이었다. 나의 대답은 한결같다. 나는 신의 풍요의 법칙을 믿었으며 살면서 늘 이 법칙을 연습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마음에 두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비밀을 친구들에게 알리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것을 살 돈이 없다고 불평을 해댔지만 내 주머니는 내가 번 동전으로 늘 가득했다. 어렸을 적 나는 눈 내리는 밤이면 담요 아래에 눈삽을 두고 잤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웃집 눈을 치웠다. 그런 다음 오전 10시가 되면 눈을 치웠다고 그 집에 알렸는데 그때마다 이웃들은 수고했다며 10센트와 25센트짜리 동전을 주고는 했다. 나는 신의 법칙이 무한한 풍요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알고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결핍의 법칙을 믿으며 그것을 연습한다. 그들의 문제 대부분은 결핍의 법칙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데서 생긴다. 그들은 빠르고 영적인 에너지로 상승하기보다 스스로 지어낸 문제에서 계속 허우적거린다. 나는 살면서 신의 풍요로움을 보고 그것을 머릿속에 그렸다. 신의 풍요로움이 내게 이르기도 전에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오도록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 때문이었다. 내게 부족한 것과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나를 원하는 듯 행동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요구하며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다만 기도를 통해 신성한 현존에 연결된 영혼의 문을 열고자 했다. 또 기도를 통해 이 유일한 힘에 머물고자 했다.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그저 신의 의식에 머물고자 했다. 신의 의식에 있으면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결핍의 생각이 간단히 사라졌다. 그러자 살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철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보기에 신의 법칙은 다음에 2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이며 또 하나는 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2가지 약속을 믿는다면 당신의 영적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유지하는 데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다음 2개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것은 어떤 것도 제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모든 것이 라고 했다. 이건 역시 아무것도 제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삶의 모든 것은 신의 풍요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도 판단하려 하지 마라. 물질계에 있는 우리는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 때문에 종종 갈등 상황에 빠진다. 평화를 협상할 때도 한쪽은 틀렸고 다른 한쪽은 옳다고 여긴다. 국가, 공동체, 가족, 개인적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영의 조화를 끌어올 수 없다. 영의 세계에는 오른쪽이나 틀린 쪽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엔 우리가 영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조화로움의 장만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지만 2개가 아니라 하나의 유일한 힘만이 존재한다. 옳음과 그름에 관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판단하지 않는 조화로움을 그 문제에 적용하라. 그러면 상대를 틀린 사람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에고의 욕구가 사라진다. 에고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판단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내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온 관점이 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해야 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어리석고 고약하고 무례하고 문란하고 변덕스럽다고 여긴다고 해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당신 내면의 어떤 것이 당신 바깥의 어떤 것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먼저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갈등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은 채로 계속 판단한다면 당신이 가진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다. 시달리는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정신적 상태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당신에게 필요한 영적 해결책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요한복음 7장 24절일 것이다. 다른 사람은 틀렸고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려는 강한 유혹을 이겨낼 때 당신의 영적 에너지 수준은 즉각 상승한다. 모든 선은 신이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고 악이나 부조화는 이 진실을 알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라. 갈등이 존재하는 곳에 조화의 감각을 끌어들여라. 그러면 문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가 상승해서 더 커다란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이다. 당신 내면에 커다란 증오를 쌓아둔 채 산다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증오라는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끌려온다. 데니스라는 여성은 이혼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사건건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녀의 일상은 증오, 복수, 슬픔, 우울 등의 정신적 고통과 이후 자신에게 닥칠 경제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남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말로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했다. 내면에서 이런 태도를 고수하는 동안 그녀의 운은 계속 기울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출혈성 궤양 진단을 받았으며 다리에는 잦은 경련이 일어났다. 그 사이 돌보지 못한 딸아이는 불법 마약류 소지로 체포되었다. 불안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결국 자동차 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지며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데니스의 모든 것이 악화일로에 있었다. 증오심을 유발한 판단이 자신을 낮은 주파수에 갇히게 했으며 그로 인해서 점점 더 낮은 에너지가 자신에게 끌려왔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당신도 운이 기울어 일이 풀리지 않는 때가 있을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럴 때는 옳다는 판단과 틀리다는 판단을 얼마나 많이 내세우며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이전보다 나은 자신이 되어라.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미래의 언젠가 지구 어딘가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을 머릿속에 그린다. 당신이 누구든 나이와 성별이 어떻든 상관없이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든 당신의 교육 수준이나 물질적 풍요가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이 나 웨인 다이어는 진심으로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당신이 나에게 배우는 것처럼 말이다. 나아가 당신과 내가 아주 심오하고 영적인 감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깊이 자각하고 있다. 나는 내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듯이 당신도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안다. 이것은 내가 지구상의 어떤 이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동시에 나는 내가 이전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나의 영적 에너지가 상승했음을 평가하는 척도다.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성취하고 승리하려는 에고의 필요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질문한다. 이제 나는 승리, 정당함, 강요, 강함, 성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평화, 축복, 사랑, 용서, 연결, 친절, 기쁨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명상을 가르친다. 그렇게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아빠,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들이 되고자 한다. 살아있는 꽃과 죽은 꽃의 유일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살아있는 꽃은 계속해서 자란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성장을 나타내고 에너지 진동을 상승시켜 영과 조화로운 관계에 있음을 보이는 지표이다.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이전의 당신보다 더 나은 당신인가? 수천 년 전에 노자는 말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지금부터 수천 년 후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부드럽고 나긋나긋하나 죽을 땐 딱딱하고 뻣뻣해지네. 모든 초록식물은 부드럽고 나긋나긋하나 죽을 땐 메말라 쉽게 부서지네. 우리가 딱딱하고 뻣뻣하다면 그것은 죽음과 함께하는 것, 부드럽고 나긋나긋하다면 그것은 더 큰 생명을 긍정하는 것.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역설적이게도 빠른 템포로 빠르게 움직이는 활동은 매우 느린 에너지다. 당신의 마음과 몸이 끝없는 걱정과 불안 상태일 때 실제 에너지 패턴은 지극히 느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분석하고 계산하며 쉼없이 활동할 때 마감 기한을 맞추거나 약속에 늦지 않으려고 서두를 때 물리적 형상 세계의 실제 에너지 패턴은 지극히 느리다. 오직 빛과 영의 에너지 파동에 가까워질 때만 진동이 빨라진다. 움직이지 않는 듯 보이는 빛의 파동은 실제로 고체의 주파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동한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 평화롭고 고요한 생각을 발산할 때 불안과 스트레스는 당신의 삶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와 비슷하게 명상은 신의 말없는 사랑을 당신이 머물고 있는 지금 순간으로 가져오는 작업이다. 고요와 정적 속에서 신의 에너지는 당신 것이 된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 서로 끝없이 다투는 생각의 잡담에서 벗어나라. 그럴 때 영의 가장 빠른 진동이 내면으로 들어온다. 빠른 진동이란 조화, 사랑, 평화의 진동을 말한다. 파탄잘리가 말했듯 신과 의식적으로 접촉할 때 신을 알게 된다. 나는 도로에서 차가 신호를 받아 멈추면 마음의 속도를 함께 늦추고는 평화라는 신의 빠른 진동이 나와 함께하도록 받아들인다. 빨간불에 차가 멈추면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많이 늦었다는 둥, 앞 운전자가 노란불을 통과하지 않아 내 차가 멈췄다는 둥, 교통 설계자들의 음모로 내 차가 신호등마다 멈춰야 한다는 둥,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제잘거리도록 그냥 놓아둔다. 차가 서 있는 1, 2분 동안 마음을 멈추게 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이다. 어쩔 수 없는 정차 시간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짧게나마 평화의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언제나 뒷차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내 명상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려준다. 차가 신호에 멈췄을 때 마음속의 제잘거림을 줄이고 멈추는 방법을 통해서 나는 상승한 영의 진동을 내 삶으로 초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분주한 진동 속에 머물면서 신의 현존을 차단한 채 계속해서 문제와 함께 살아야 한다.